위하여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쫓아내신 분이시고, 또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양이라고 하는 양, 이게 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제가 번뜩 저 인도에서 양꼬치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요. 예. 대부분 양은 순진하고 착한 동물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양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개 한 1.5, 2.0까지 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물 중에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동물이 타조라고 그래요. 무려 25.0이라고 하는 시력을 갖고 한 10km 밖까지 다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시력이 좋은 것이 매입니다. 5.0입니다. 근데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양입니다. 또 양은 아주 고집스럽다고 그럽니다. 저 중동지방에서 고집스러운 사람, 남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고집불통,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이 양 같은 놈아, 그렇게 욕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지하철 카드를 받았어요. 마음껏 무료로 타는 지하철 카드. 그거 받으면서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물론 앞으로 공짜로, 무조건 공짜로 타겠네, 좋은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집스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들 이미지, 아주 자기 말만 하고 고집스럽고,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노하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 터인데 더디하지는 더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지하철 카드 생각이 나면서 제가 고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쉽게 노를 바라지 말아야지, 양 같은 이 할아버지, 그런 욕을 들어 먹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양은 그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색깔을 변장해서 카멜레온처럼 또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장색도 없고요.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그래서 양이나 우리 인간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에 자괴감이 들고 죽고 사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분간을 못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연약한 고집스러운 것이 인간이다. 양이나 우리 인간은 목자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거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안다 그럴 때 헬라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름을 알고 얼굴도 기억하기는 하겠지만, 안다 하는 것은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그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분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 오셨는지, 그분 마음속에 깊은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아이고 이제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야다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지금 당하는 형편과 처지, 눈물, 아픈 거, 고통, 힘든 거 다 아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다 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를 다 아신대요.
앉고 일어서시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다 아시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고통을 다 아셨대요. 또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었대요. 근심도 다 알았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아신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어느 날 서책을 읽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그 서책을 읽고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받고 해방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임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나의 형편, 처지, 아픔, 고통, 상처, 다 억울함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고통을 다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전까지는, 부르짖은 그 상황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신음 속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이 절박한 그 상황,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크고 비밀한 일. 이 표현은 지금까지 앞이 캄캄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르짖는 그 순간 출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든지 어떤 길을 알려주시든지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반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신다며, 근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고난과 아픔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깨닫는 그 순간 그 고난은 유익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 중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힘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생명을 주러 왔다. 이것이 4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7가지 예수님의 선언이 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 주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지난주에 양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또 오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안내하시고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라 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희생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눈물의 길, 죽음의 길, 이 길을 먼저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서 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 1980년대 저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양떼들을 다 한 곳에 가두었습니다. 막 수천 마리 가두었나 봐요. 근데 한 남편 잃은 과부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군 사령관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 양떼들이 25마리인데 제 자식과 같이 키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령관이 한 말이, 이렇게 수천 마리나 되는데 네 양떼가 누군지 어떻게 됐는지, 네 양떼인지 어떻게 하느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갈대로 만든 이 피리를 은은하게 불더니 갑자기 어떤 양들이 고개를 푹 들더니 그냥 그 피리 손이 나는 곳으로 앞으로 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25마리가 나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뉴스의 소리 들어보면 낙심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유혹의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목자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어라. 이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뉴스, 세상에 뭐 이렇게 다 들어보면 그 세상의 소리는 안 돼. 다 끝났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7가지를 이 기적과 하나씩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선한 목자에 연결된 기적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셨고 그 왕의 신하는 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30km 거리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막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유독합니다. 고쳐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 말씀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지금
왕의 신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고 자기 아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집에서 올라온 종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의식에서 깨어서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에 아들이 딱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없는 낙심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다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목자의 음성만 믿고 따라가는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목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을 받고 치는 목자가 있어요. 대개 한 목자가 300마리 이상은 거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싹스를 내고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용을 할 때 한 마리 맹수가 이 양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는 그 싹스를 받는 그 목자가 책임을 지고 막아야 돼요. 근데 맹수가 2마리 이상이 될 때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게 사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공과 사자가 달려들 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 입을 찢고 공과 싸워서 이겨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지켜내는 다윗을 보면서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남의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릴 때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잠시 멈추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을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더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 근데 그 다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기 있다, 그리고
겹겹이 조여오고 있어. 도갈에 든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 블레셋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국경선을 쳐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전령이 왔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간발에 조금만 30분만 1시간만 있어서 다윗은 잡혀서 인생 끝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다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우리 오랜만에 박수치고 한번 부르고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 선한 목자 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